언제든지 드셔도 되니까 성찬식 하는 마음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오는 대로 들고 들어오면 손만 딱 드시면 앞에 한 조각씩 갖다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재미있는 얘기를 해볼게요. 분수가 제일 먼저 발달한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분수 알죠? 푼수 말고 분수. 예? n분의 1. 그게 제일 먼저 발달한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아시다시피 피라미드도 짓고 피라미드를 지으려고 노동을 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떡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집트의 식사가 바로 이 피자였어요. 그림을 보면. 근데 피자는 재밌는 게 절반을 나누면 2분의 1, 한 번을 더 나누면 뭐예요? 4분의 1, 그리고 착착하면 8분의 1이 되는데 노동자들이 9명씩 한 조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퀴즈. 피자를 9조각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네?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정확하게 아주 비슷하게 갔는데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8명이 한 조 같으면 나누기가 쉬워요. 그죠? 딱 8등분 하면 되니까. 근데 9명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안 싸우고 나눌 수 있을까요? 그 9조각을 어떻게 만드느냐고. 그렇게 못 만든다니까. 3등분을 했어. 3등분을 근데 정확하게 3등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피자에서 쉽지 않아요. 근데 김혜숙 집사님이 한 게 비슷합니다. 일단 어떻게 하면 될까요? 8조각을 내. 그리고 자기가 받은 한 조각을 뭐요? 한 입 주는 게 아니라 자르면 되지. 8분의 1로 요만한 조각을 센치를 재어서 8분의 1로 탁 잘라서 주면 9명이 먹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나온 게 뭐냐면 분수예요. 분수. 자, 오늘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정말 감사하게 성경 공부를 잘 해주셔가지고 선생님께서 지난 첫 학기에도 한턱을 냈고 오늘 또 2학기에도 원래는 상을 드려야 되는데 상 대신에 여러분에게 피자를 나누게 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오늘 어제부터 어떻게 하면 이 성경 말씀을 또 정하실까 하셔 잠언을 정하셨잖아요. 그러면 또 저는 시편을 한번 해보겠다. 시편이 총 150편인데 150편 하려면 하루에 한 번에도 3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다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50편만 골라서 1년 동안 한번 잘 해보고 25편을 했을 때 이번에는 피자 파티가 아니라 더 맛있는 걸로 여러분에게 파티를 하고 마지막 또 50번째를 채울 때는 한 번 더 그때 아니 외식을 가자고요. 그냥 외식을 가서 멋있게 한번 또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시작은 해야 되니까 시편 1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보통 애기들은 시편 1편은 그냥 다 외워요. 복 있는 사람은 아시죠? 왜 피자가 아직도 안 오지? 저녁 일찍 먹은 사람이 이제 배고플 시간 됐어. 자,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같이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오직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침에 목사님께서 아주 깊은 영적인 말씀을 해주셨죠. 선이라고 해도 그 선의가 위장된 악일 수 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또 모든 사기치는 사람은 항상 뭘 가지고 옵니까? 선의의 말을 가지고 접근을 해 오는 것입니다. 사탄도 그랬잖아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우리와 같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바로 선의를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이 또 한 가지 더 말해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와 비밀을 말해주고 싶은데 사용해야 되는 모든 도구들은 어떤 겁니까?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연물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상식을 통해서 그 원리를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면 뿌리가 되는 영적 근원에 도달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릴 때는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장날이 되면 많은 물건을 파는 분들이 오는데 아이들이 가장 현혹해 하는 판매하는 게 뭐냐면요, 줄뽑기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줄을 매달아 가지고 수레 위로 지나와서 한쪽 끝에 딱 줄을 이렇게 모아 놓는데 그 줄을 잡아당기면 이쪽에 있는 엄청난 비싼 상품이 걸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 몰라요? 기억 없어요? 우리는 참 그런 게 많았는데, 그래서 가만히 눈으로 이제 저 줄이 어디에 오느냐 쫙 보고 요거다가 딱 잡아당기면 꽝. 근데 잘 걸리는 애들이 별로 없어. 보기에는 엄청나게 좋은 것이 매달려 있는데 갖고 싶은 장난감도 있고 총도 있고 칼도 있고 비싼 물건도 있는데 당겨보면 다 거의 꽝 아니면 싸구려가 걸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당겨보고 만져보는 것은 다 뭐예요? 그냥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들의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 하늘의 별, 달, 이것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깊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편의 기자도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게 3절에 나오죠.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시냇가, 나무, 그리고 열매, 잎사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진리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설명하는데 설명의 형태라기보다는 많은 생각을 주는 시를 가지고 우리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를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의 한 역사를 꼭 기억하게 만드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마지막 절에 엘림이라는 곳이 나와요. 엘림, 혹시 아세요? 마라의 물 사건이 있었고 마라의 물 사건 뒤에 이스라엘이 크게 회개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다 멈추고 이제 조금 다소곳해졌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런 언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청종하면 너희는 물된 동산과 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언약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키면 너희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번성하리라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날 도착해 보니 그 푸르른 그 누른 사막의 한복판에 갑자기 뭐가 나타난 거예요? 오아시스가 나타난 거예요. 오아시스가. 근데 그 오아시스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물샘 뭐예요? 사시사철 물이 흘러서 오아시스를 만들 만큼 엄청나게 커서 200만 명이 몇 날을 머물러서 물을 퍼먹고 목욕하고 살아도 될 만한 거대한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그 오아시스의 이름이 뭐예요? 엘림이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는 그 전날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란 걸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환경으로 데려가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주일마다 강단에서 새벽마다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우연을 통하여 선포되는 거지만 그 말씀은 반드시 그 주에 또는 그날에 일어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와 예언적 의미가 있다는 걸 믿을 때에 여러분이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편은 다른 데서 차용해 온 게 아니라 바로 출애굽기 15장 16장 어간에 있었던 막 출애굽을 해서 강야에 들어와서 불평을 계속적으로 해대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불평하면 썬물을 주셔서 더 불평하게 만들고, 불평하다가 안 되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한 다음에 한 나무를 던져 넣으니까 뭐가 돼요? 썬물이 단물이 되고, 또 그 사건 다음에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 그러면서 또 며칠 길을 걸어가면 또 불평을 하고, 또 불평을 하면 하나님 말씀이 또 위로를 하고, 그러면 또 엘림을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몇 년간요? 40년간. 그래서 제가 이 40년 인생을 무슨 대학이라 그랬어요? 제가 공부할 때마다 가르칠 때 무슨 대학이라고 했어요? 인생대학. 학년에 몇 학년? 40학년. 졸업반도 있고, 아직도 유급을 해서 어디까지 뭐 1학년에 머물러 있는 거 어디예요? 1학년에 머물러 있으면 아직도 요단 강가에 아니면 홍수 강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홍해가에. 근데 시댁산까지 간 사람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중간 단계를 넘은 20학년을 간 거예요. 근데 20학년 가서도 또 우상을 섬기고, 오늘 솔로몬이 오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가 장성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영역을 가진 위대한 왕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39학년 갔을 때 다시 어떻게 돼요? 도로꽝. 도로꽝.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대학을 잘 졸업해야 된다. 이미 졸업하신 분도 있지만, 그러나 졸업하신 분은 또 뭐예요? 후학들을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인생 속에 복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기도 하고, 그 복 있는 길을 비껴서 악한 길로 가기도 하시는데, 오늘은 피자가 온 관계로 7분짜리 동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여러분이 맛있는 걸 드시면서 나머지 시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복 있는 길을 간다고 한 20년 선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학교를 세운 게 20개인데 이 영상은 15번째 학교를 세울 때 찍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거예요. 근데 최근에 우리 전 목사님의 도움으로 여러 개 학교를 또 세웠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완성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지나간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한번 하시면, 아,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상처받은 자, 고통 있는 자,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살리시고 고치시며 일으켜 주시옵소서.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때 나는 고쳐졌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예수는 나의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영원히 흐를 것만 같았던 내 눈물이 주는 나의 나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주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천한 나를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천천히 내주시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가장 어려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다르게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가장 괴로운 시간이 언제냐면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올 때입니다. 선교사님들 이메일은 한결같아요.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 말은 돈 좀 보내주십시오입니다. 그래서 제가 꿈을 꿔서 하나님 이분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마치 수표를 끊듯이 보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뭐 우리 전 목사님도 저랑 성정이 거의 똑같아서 거절을 못 하시는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다 보니 기댈 언덕이 없었습니다. 유명한 한 분의 글을 보면 똥자루도 일어서려면 그 안에 물건이 가득 차야 자루가 일어서는 것처럼 뭔가 체험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는데 조금만 누군가 채워주면 일어나겠는데 그 도움의 손길이 없을 때 마음이 많이 아픈데 그래서 누군가 그 조그마한 도움을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손잡고 그래 예식장을 한번 해보자. 어차피 교회 짓는 돈으로 이번 교회는 지어봤으니 이번에는
예식장을 지어서 주일에는 교회로 쓰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1년에 4개씩 지어보자. 그래서 우리 죽기 전에 한번 100개를 세워보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네 생각과 틀리다. 나의 가는 길과 너의 가는 길은 다르다 하시면서 그냥 일순간에 뺏어가셨어요. 그러나 많은 것을 느꼈고 배웠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신다는 것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은 물가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물가가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생명의 물가겠죠. 은혜의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겠죠. 아멘입니까? 물가에 가라는 거죠. 물가에 가서 심기어져만 있으라는 거예요. 심기어져 있으면 뭐가 지나가요? 나무가 성장을 하고, 사과나무는 몇 년입니까? 4년. 배나무는 5년. 포도나무도 6년을 지나야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도 거기서 뿌리를 내려서 지금 당장엔 소득이 없는 것 같지만 점점 더 시간 지나서 나무가 건실하게만 자라면 시절을 쫓아서 어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날이 온다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내가 원래는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내가 너희를 심어서 물 주고 가꾸었더니 내라고 하는 참 포도는 맺지 못하고 들 포도를 메워서 내가 잘라서 이방인의 땅에 갖다 심었다 그랬어요. 그게 어디예요? 애굽 땅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어떻게 해요? 너희를 뽑아내어서 내 땅에 접붙임을 했다라고 표현하시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버리워진 가지처럼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처럼 보이게 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영이 주를 갈망하고 바라고 원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물가에 있는 나무에 옮겨서 우리를 접붙여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지금도 묵묵히 전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죠? 흔들리면 안 돼요.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뿌리를 더 내리고 조금 더 걸음을 빨아들이고 태양빛을 빨아들이고, 주여, 주님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수의 강이고 주님의 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1년도 잘 공부 마치셨지만 다음에도 1년 공부 열심히 하셔서 최소한 뭐는 얻어먹는다? 피자는 얻어먹는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열심으로 주와 함께 달려갈 수 있다면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기쁨이요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48가나 되는 큰 책을 한 개도 빠지지 않고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듯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위하여
최선의 시간을 달려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쁨과 그 감사함을 하나님 떡을 나누는 것으로 함께하여 사오니 우리가 이 떡을 먹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늘 성령의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하고 내가 성령님에게 내 영혼과 내 삶을 맡겼을 때에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열매를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또 편안한 밤을 주시고 내일 새벽에 또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생수의 우물물을 얻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